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 413쪽입니다. 13,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난 음성이 기록하라 하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라는 말은 짐승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 죽은 사람들이 승리자이고 그들을 죽게 한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맞은 사람들이 패배자인 것을 확인해주는 시간이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전에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저항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덧없는 죽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기복신앙의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 뭐든 다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다소 선호하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괴리감도 생기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순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시점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 내용을 보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가장 강력한 보증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하면 이거는 확고부동한 것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수고, 행한 일,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왜? 지금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뭐 텔레비전 같은데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은 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한 수고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쉬어라, 할 만큼 충분히 했다, 내 역할을 다 했다, 그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수고를 그치라고 말해 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내려놓게 될 때 정말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평안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의 동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는 말은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수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수고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수고는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라고 나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금면류관은 어린 양이 어떤 인자가 어떤 신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통치, 왕권, 그리고 한 가지 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쓰는 관이라기보다는 승리자에게 부여되는 관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치, 왕권, 승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 없죠. 그런 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쓸 수 있고, 인자는 그만큼 특별한 신분과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리한 낫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한낫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를 번역하면 날카로운 낫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낫은 추수할 때 곡식을 베는 도구입니다. 이제 인자를 통하여 심판이 추수할 때 곡식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낫을 그냥 이렇게 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해서 베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벼베기나 뭐 이렇게 잡초를 제거할 때도 보면 딱 부여잡고 강하게 당길 때 베어지죠. 이 날카로운 낫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아왔던 짐승은 매우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앞에 있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래서 그 짐승의 숭배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할 만큼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과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결국 이 날카로운 낫에 의하여 추수될, 심판될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의 주권은 완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내용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리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편한 마음의 주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리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를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평안의 미래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또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완악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주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식하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